요즘 TV를 켜면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납니다. 인터넷 실검 순위 역시 코로나19와 연관된 단어들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정도로 이 대한민국 사회는 큰 충격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마스크 끼고 기침 가리고 하고 소금소독제 바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감염이 확산되면서 이 멘탈이 무너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을 가리켜서 신조어가 생겼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게 지금 보도되지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한 우울 증세를 뜻합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에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코로나 블루로 의뢰가 온 상담 건수가 26,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바다 건너 중국은 인구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블루는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이 좀비 영화에 막 달려오는 그 좀비들 사이에 한가운데 있는 듯한 이 불안감이 드는 건데요.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외로워지고 우울 증세가 나타나는 그런 증세들이 동반됩니다. 심지어 이 밤잠을 설치는 사람, 그리고 호흡이 힘든 사람들조차도 이게 나타나요. 저희 집만 해도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희한한 말을 드렸습니다. 아빠, 학교 가고 싶어. 이 애들이 미쳐가고 있어요. 요셉이는 지금 초딩도 아니고 중딩도 아닌 그 무엇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입학할지 정확하게 몰라요.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다는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만큼 집에 있는 게 싫기 때문인데요. 한참 뛰어다닐 봄날에 집을 지켜야 되니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더구나 그 아이들과 부딪히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 아내의 고생은 말 안 해도 압니다. 우리 집 얘기만은 아니겠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초조함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요.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병균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한번 탔는데 저는 분명히 이 마스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이라 새벽에 갔다 와서 마른 기침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른 기침을 한번 딱 했더니 갑자기 저를 째려보는 겁니다. 순간 제가 거의 코로나19가 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눈총들을 감당하기 힘든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요. 정말 이 감염 사태가 끝나고 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많이 우려되고요. 안 그래도 이 외국에 있는 이 교육학자가 한국을 분석하기를 극단적 개인주의가 팽배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더 심화될 것이 불볼 듯 뻔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의해 부상하게 될 직업을 전망한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이 대부분 혼자 하게 만드는 것들의 직업이더라고요. 그렇게는 정말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더 황폐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교회도 걱정인데 벌써부터 이 사태 후에 교회의 변화를 예측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모두 부정적인 미래입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잖아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요. 그런데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세상이 되어버리면은 교회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고 이 관계적 존재이고 종교적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반대급부적인 움직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사라지고 나로 변하게 될 게 분명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진짜 교회가 남거나 편한 교회가 남거나 이 두 개만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때가 되었죠. 각설하고 제가 이 우울한 이때에 뭔가 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희망 말고요. 매우 현실적인 희망, 그런 게 없을까. 희망이 비현실적이 되면 망상이 되지만 현실적인 희망은 현상이 되거든요. 현상은 세상을 바꾸지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밝은 말씀을 좀 주세요. 근데 기도 중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불뱀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불뱀 사건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비약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 겪고 난 후에 변화하게 되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운을 얻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희미한 청신호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물론 이 사건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고난 뒤에 희망이 빛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절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희망을 품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크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질문이 요긴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그들을 다시 원망하였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원망하게 되었을까라는 말씀인데요. 질문인데요. 우리 같이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이 원망하다의 원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르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원망이 되었을까?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비난의 말, 강한 말, 나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불을 감추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다 쏟아내 놓습니다. 그들이 쏟아낸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게 없다. 우리에게 물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 였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고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마실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이 엊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많은 위험과 시험과 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살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 없다, 물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감정으로, 필링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못마땅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다는 말이 학교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집이 싫다는 말처럼 이들도 없다고 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내 마음을 채울 만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만나가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였지만 이제는 좀 다른 것 좀 먹고 싶었어요. 뭐 열매 같은 거, 단 거, 뭐 이런 거요. 그리고 그들은 반석의 물이 싫었습니다. 언제 물질지 모르니까 그냥 틀기만 하면 잘잘 흘러내리는 샘물을 마시고 싶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광야가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건 아는데 이 불안한 광야보다는 안전한 땅에서 집 짓고 살고 싶기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게 뭐냐? 애굽 같은 가나안이었어요. 그냥 먹을 게 널려 있고 또한 샘물이 흘러내리고 집 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빨리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열매도 먹고 샘물도 마시고 다리도 뻗고 집에서 자고 싶었습니다. 그 40년을 그곳을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코앞에 왔습니다. 저 길만 넘어서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이 막혔어요.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곧장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저기 박스에 있는 것처럼 한참 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정중하게 에돔을 향해서 길을 열어줄 것을 부탁을 했는데 에돔이 그러면 우리랑 싸우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우회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밀고 가든가 제끼고 가면 될 것이지 왜 사서 고생을 하는가? 이미 우리는 호르마에서 이긴 승리의 경험도 있는데 밀릴 자신 우리 이길 자신 있는데 왜 이거를 꼭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가? 이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납득이 되지요. 그것은 이제 이 길은 한마디로 지긋지긋한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흥미로운 게 그들이 이미 원망과 불평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다베라에서 원망하다가 불길에 휩싸였고 기브롯 핫다에서 음식 불평하다가 연병이 돌았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다가 죽을 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다시 쫓겨났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3~4번이죠. 3~4번. 3~4번이면 정신 차립니다. 유대인만큼 똑똑한 민족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원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야로 돌아가는 길이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들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요. 우리 같이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 그들이 이 길을 싫어했을까?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원문 직역하면 마음이 짧아졌다요. 짧아졌다. 이 짧아졌단 말이 무엇인가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만 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는지, 가나안 길 가는 길 몰라서 떠돈 거 아니거든요. 준비가 안 돼서 떠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 형제 나라예요. 싸우면 동족상잔의 비극이고요. 싸워서 이긴다고 해도 나중에 가나안 정착할 때 뒤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넓게 보신 거죠. 그들을 더 준비시키시고 에돔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신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짧아져서 정확한 판단을 잃어버린 겁니다. 빨리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갈 생각만 앞섰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돼야 들어갈 수 있지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이게 준비가 돼야 그 땅에 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막으신 거고, 안 돼서 막으니까 하나님께 지금 또 원망을 내려놓는, 전혀 준비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짧아진 마음은요, 항상 관계를 해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해쳐요. 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오면서 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보게 돼요. 마음이 너무 짧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너무 짧아져요. 우리라는 이름하에 함께 일어서고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자신 앞에 있는 것들밖에 볼 수 없어서 거친 원망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일상으로 변하고, 일상이 식상으로 변하고, 식상이 진상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자신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걱정해야 될 것은 바이러스뿐이 아니라 짧아진 마음, 잃어버린 감사, 식상해진 은혜, 그리고 주님 뜻을 거스르는 진상짓. 우리는 어쩌면 가나안의 축복만을 원했지 들어갈 준비는 게을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돌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이 두 번째 질문이 뭔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하필 불뱀으로 징계했을까? 불뱀, 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때 불뱀이었을까?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평 듣고도 그냥 넘어가고 먹을 거 준 적도 있어요. 심지어 이제 심판을 하시려면 질병, 지진,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불뱀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요, 불타는 뱀이 아닙니다. 물리면 상처가 불이 나는 듯이 타버려서 불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유모세 목사님, 이 열린다 성경 쓰신 분이 이 이스라엘이 네겝 광야에서 만난 불뱀이 뭐였을까 했었을 때 바로 이 뱀을 떠올리더라고요. 바로 이 뱀인데요. 카펫 독사, 그래서 그냥 깔려자듯이 달린 독사라고 하는데,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불같이 빨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되게 무섭게 생겼죠. 한번 물리면 실제로 온몸에 타는 듯한 염증이 일으켜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뱀이 이스라엘 장막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마치 지금 이 상황과 좀 비슷하지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왜 굳이 불뱀이었을까?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나온 광야는 불뱀들이 들끓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백성을 불뱀의 해로부터 지켜주셨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불평을 말하게 되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피하던 짐승들이 그곳에 몰려들게 하고 이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하셨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심판이 내려진 것은 마땅한 일이다. 본문에는 보내어라는 말이었어요. 불뱀을 보내어. 근데 이 보내어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놓아주어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뱀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만난 곳이 팀나 지역인데요. 이곳에 가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곳이 있어요. 우리 같이 보여주시죠. 저기 보면 이제 구리광산이에요. 그래서 구리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 하토르라는 이 이집트 여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신전에 갔더니 뭐가 있었냐면 125cm짜리 불뱀, 이 구리뱀이 이렇게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냐면요. 이곳에 진짜 뱀이 널려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뱀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뱀을 피하려는 생각에 주술적으로 뱀 모양 만들어 갖고 몸에 지니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면 뱀이 피할 줄 알았던 거지요. 그러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사실 불뱀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불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줬던 거예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불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정갈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무리 없는 죽음의 땅에서 생수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거 알았습니다. 분명히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증이 나는 거예요.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 여기서 그나마 생존해 있는지, 그들이 무엇으로 사는지, 그들의 능력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가르치시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들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손길이 떠났을 때 불뱀은 마음껏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다녔고 물었고요. 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바이러스 공포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살아온 것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돌보셨기 때문이고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섰습니다. 지난주에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발표를 하다가 울먹이는 거를 제가 봤어요. 이게 무슨 뭐 짜고 그런 건지 모르는데 저는 이게 진심이 느껴졌는데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 얘기하면서 울먹거리면서 어떻게든 버티시라고. 여러분 저는 이제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이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모로 막 막히고 막 90개국에서 단절시키고 경제는 안 돌아가고 뭐 이게 안 되니까 자기도 한계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버티라고 말하다가 스스로 울먹이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싶은데요. 속마음을 알 수 없으나 진심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넘지 못할 한계가 오기 마련이에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만큼 건강 지키며 살아온 것도 밥 걱정 안 하면서 산 것도 사실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앞으로도 은혜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든 정착을 하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원했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붙잡고 있던 불뱀을 보내서 그들에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니네가 나를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봐야지 보는 것 바라보고 불평 바라보고 원망 바라보면 인생 망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어쩌면 불뱀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은혜였을지 모른다. 그래서 불뱀을 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을 이해하는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았을까?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각함을 안 거예요. 불뱀이 막 돌아다니고 사람이 죽어나니까 비로소 뭔가 잘못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왔어요. 모세한테 정중하게 엎드려서 뉘우치며 사과를 했습니다. 이 7절에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주석에도 없는 거예요. 이게요, 모세가 40년 평생 동안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은 사과예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뭐 엎드리기도 얘는 했지만 사실 돌을 던져도 모세에게 던지고 또 뭐 분노를 해도 모세에게 분노를 했는데 처음으로 모세한테 사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수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고쳐달라고 매번 하나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진짜 대단한 목자더라고요. 대단한 나쁜 놈들과 대단한 목자. 예,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 40년의 수확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으로 제대로 사과를 하고 해결을 했어요. 처음으로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모세는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이 뱀들이 떠나게 해주세요. 더 이상 백성들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응답입니까? 노답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불뱀을 치워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뱀을 치워줬나요? 내비뒀어요.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다니도록 내비뒀습니다. 그리고요, 대신에 불뱀의 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야,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려놔. 그리고 그거 바라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들의 이 중심에 있었던 놋뱀이 바로 이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느보산, 모세가 죽은 이 느보산에 가보면 이와 같은 이제 놋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불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불뱀 쫓는 건 못하시겠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내치시겠습니까? 불뱀을 쫓아내는 대신 놋뱀을 매달고 보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쫓아내는 것보다 더 좋은 유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요. 그럼 그 유익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사자성어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자체신이란 말이 있어요. 가르칠 교회에다가 이렇게 가르치다. 뭘 가르치냐? 이제 그 뗄나무 하는 법 가르쳐라 이런 뜻인데, 당나라 임신사 송맹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해석하면 자식에게 뗄나무 해오는 법을 가르치라라는 말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여기서 100보 떨어진 곳에 가서 뗄나무 해올 거냐? 아니면 힘이 들더라도 100리 떨어진 곳에 가서 해올 거냐? 자식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바로 앞에 100보 떨어진 곳에 가서 저는 나무 해올래요. 그랬어요. 뭐하러 멀리 가서 고생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가 가까운 곳으로 가겠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거기는 언제든지 해올 수 있잖아. 하지만 100리 떨어진 곳은 누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곳 땔감부터 먼저 가져와야 우리 집 근처에 땔감이 남아있지 않냐? 라고 말한 게서 이제 이게 교자체신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식의 미래를 생각했죠. 그래서 뗄나무를 직접 갖다 주지도 않고 눈앞에 있는 뗄나무만 챙겨주지도 않고 제대로 뗄나무 하는 법, 멀리서부터 뗄나무 하는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그림인데요, 물고기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곰도 가르치더라고요. 곰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안 가르치겠냐고요. 본능적으로 자식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곰, 하나님께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물고기 먹는 것보다 앞으로 잡고 사는 것이 중요한지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 당장 이 편안이 아니라 앞으로의 평안, 영원의 평안을 위해서요, 놋뱀을 매달아 주시는 것입니다. 뱀에 물리면 아프지요. 불타는 고통이 온몸에 전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요. 아, 맞아. 저기 놋뱀 바라보면 산다고 얘기하셨지. 그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밖을 향하지요. 멀리 있는 놋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를 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대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독으로부터 치유가 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디까지나 아주 자발적이고 아주 믿음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경험하는 치유의 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되고 머리에 각인되었겠지요. 놋뱀을 보면서 하는구나. 하나님 약속 믿으면서 하는구나. 나아가면 생명 얻는구나. 이게 영혼에 박혔을 거예요. 이 같은 배움은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술이 되는데요. 요단강 어떻게 건넜나요? 하나님 약속 믿고 바라보면서 건넜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하나님 약속 믿고 바라보며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죄에 빠져 환난을 당할 때도 이 놋뱀의 기억이 그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주님을 바라봤고 어둠 속에서 나아왔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놋뱀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어요. 죄에 빠져 갈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놋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자기가 놋뱀처럼 들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요? 바로 예수님이 당할 십자가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놋뱀처럼 장대 위에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에 못을 박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왜요? 결국 우리가 바라볼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전염병이 창궐하든 환난이 닥쳐오든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다가오든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병이 나면 병원 가서 고쳐주는 거지만 그 병원조차도 고치게 하시고 또한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 혹은 실수도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아무리 사람이 잘해도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면 그곳 속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뱀과 같은 고난이 닥쳐오든 혹은 그보다 더한 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장막을 거두고 주님께 나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나듯이 우리는 오늘의 이 공포를, 어려움을 십자가 보면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못남을 모두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지켜주세요. 주님이 우리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자라봐야지,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빼앗기면 그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깨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건요, 전심으로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같이 권고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읽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견뎌야 된다. 예수 바라보면서 한다. 예수 붙잡으면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눈물을 머금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려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될 때예요. 우리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시선을 모두 돌릴 때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뢰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함부로 내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바라보면 이깁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시다.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이겨내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